성도들 제2권 제44장 복된 평화.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이 다가오자 더없이 활기가 넘치고 들뜬 날들이 이어졌다. 성전은 문을 열기로 한 바로 전날까지도 공사가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도시의 거리는 매 시간 기차와 마차, 말을 타고 도착하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원하는 교회 회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2번씩 헌납식을 열기로 했다. 주님의 집을 눈으로 보기 위해 봄 동안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할 계획을 세운 성도들은 수만 명에 달했다.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을 하루 앞둔 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타와 미국 전역의 기자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아닌 고위 관리들이 성전을 구경할 수 있게 했다. 우아하게 뻗어 오른 나선형 계단부터 섬세하게 타일이 깔린 바닥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객은 성전 곳곳에 드러나는 훌륭한 솜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앞장서서 교회를 비판하던 이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내부는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방문객들은 주변의 것들에 매혹되어 멈춰 선체의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이 이튿날인 1893년 4월 6일. 청명하지만 쌀쌀한 아침이 밝았다. 성전 밖에서는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임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첫 번째 모임을 위한 추천서를 들고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성전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기온이 더 내려가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곧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미풍은 으르렁거리는 강풍이 되어 서로 몸을 맞대고 참을성 있게 줄을 서 있던 성도들에게 몰아쳤다. 자리가 부족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없었던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때처럼 솔트레이크 성전의 널찍한 대형 집회실 역시 줄을 선 모든 이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문이 닫힌 뒤에도 성전 주위에는 아직 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10시 정각 무렵이 되자 다시 한번 바람이 불면서 여기저기 자갈과 먼지가 날렸다. 그 광경을 본 어떤 이들은 마치 악마가 성도들이 지은 성전에 대해 맹렬히 화를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살피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어마어마한 갈매기 떼가 폭풍 속에서 성전의 첨탑들을 감싸고 하늘을 맴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수사 게이츠는 성전 내 대형 집회실의 동쪽 끝에 놓인 기록자용 탁자에 앉았다. 헌납식의 공식 보도 담당자 중 한 명인 수사는 모임을 속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출산을 겨우 몇 주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수사는 예정된 수십 차례의 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보도를 맡을 계획이었다. 5개의 샹들리에에 달린 수백 개의 전구가 눈부시게 집회실을 밝혔다. 한 층을 모두 차지한 이 공간에는 전부 22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집회실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수사의 남편인 제이컵과 어머니 루시 영도 있었다. 회중석은 붉은 융단으로 마감된 의자로 채워져 있었고 집회실의 동쪽과 서쪽 끝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용하도록 높은 설교단이 여러 줄 마련되어 있었다. 자리는 꽉 찼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잠시 후 어두운색 정장을 한 남성과 흰 드레스를 입은 여성으로 이뤄진 300명의 태버네클 합창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합창단은 큰 소리로 Let all Israel join and sing 온 이스라엘이여 함께 찬송하라를 불렀다. 이 노래는 합창단의 오르간 반주를 맡은 조셉 데인스가 만든 곡이었다. 다음으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일어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저는 지난 50년을 살아오며 이 날을 고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서부의 산속에 있는 문부신 성전을 자신이 헌납하는 장면을 시연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브리검 영에게서 솔트레이크 성전의 열쇠 꾸러미를 건네받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가서 성전 문을 열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하십시오. 윌포드는 성도들에게 이 시연들을 언급한 뒤 쿠션을 댄 받침대에 무릎을 꿇고 헌납 기도문을 낭독했다. 그는 굵지만 낭랑한 목소리로 구주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저희가 구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되 100배로 부어주시며
저희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목적으로 구하며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 그리하옵소서. 윌포드는 30분이 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양했다. 그는 이 건물을 주님께 바치면서 이곳을 돌보고 지켜주시기를 간청했다. 윌포드는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선교사,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국가의 통치자와 가난과 역경, 압제를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복된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다. 윌포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했다. 당신께서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구원과 저희와 맺으신 성스러운 성약에 대한 기억으로 저희를 강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에 뒤덮이고 어려움에 둘러싸일 때 그리고 굴욕의 계곡을 통과할 때 저희가 넘어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힘으로 당신의 모든 의로운 목적을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윌포드의 기도에 이어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로렌조 스노우가 회중을 이끌며 기쁨의 호산나를 외쳤다. 이어서 합창단과 회중은 함께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다. 수사는 헌납식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 수사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몇 해 전에 성전이 들어설 장소에서 첫 삽을 떴고 그녀는 충실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성전 건립을 위해 돈과 수단, 노동을 바치는 모습을 일평생 지켜보았다. 최근에는 그녀의 어머니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전 기금으로 $500를 내놓았다. 수사는 그들 모두가 희생의 제단 위에 각자의 은사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바친 것에 대해 축복을 받으리라 확신했다. 조셉 F. 스미스는 이 모임에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눈물을 쏟으며 말씀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가져다 주어야 하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구속해야 합니다. 이 집은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조셉은 환한 빛을 뿜어내는 듯 보였고 수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온 한 줄기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한 형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햇빛이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보세요. 그러자 그 형제가 수사에게 속삭였다. 바깥은 햇살 한 점이 없어요. 먹구름만 끼어서 어두침침하거든요. 수사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고 잔뜩 성이 난 하늘을 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조셉의 얼굴을 비친 빛이 그에게 임한 성령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아나완초에 사는 젊은 부부인 루아와 테마타기는 투아모투 제도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선교부 회장인 제임스 브라운의 감리로 아침 7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이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된 시각이었다. 대회를 앞두고 선교사와 교회의 회원들은 며칠에 걸쳐서 푸투아라로 모여들었다. 아나완초에 있는 푸투아라는 약 50년 전 에디슨 프레시 800여 명의 성도를 만났던 곳이었다. 최근에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바다가 격심한 풍랑으로 험악해졌지만 돌풍은 잦아들었고 이제 따사로운 해가 떠오르며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루아와 테마타기는 제임스 브라운이 투아모투 제도에 오고 몇 달 후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제임스가 아나완초에 왔을 때 이곳은 종교 문제로 큰 분열을 겪고 있었으나 그는 아들 일랜도와 함께 몇몇 새로운 성도에게 침례를 주었다. 루아와 테마타기는 침례를 받아들임으로써 9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그녀의 여동생 부부인 테라이와 테파나오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루아의 아버지인 테라우프와도 교회의 회원으로 최근에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었다. 대회가 시작된 후 제임스 브라운은 성전의 헌납과 그 중요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하이티에 다시 선교부를 연 장로 중 한 명인 조셉 댐너는 후기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솔트레이크 성전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투아모투의 성도들은 이 역사적인 날을 축하하며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에서 성전이 하는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나자 성도들은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 나가 일랜도가 태평양의 따뜻한 물에서 5명의 새로운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때 침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는 루아와 테마타기의 9살 된 딸 마후에도 있었다.
마우에는 침례를 받은 뒤에 이모 부인 테파나우에게 확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인 테로고마이테가 루아를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로 성임했다. 투아모투의 다른 두 명의 성도 역시 장로로 성임된 뒤 각각 지부회장으로 성별되었다. 대회는 이틀 뒤에 막을 내렸고 성도들은 석 달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조셉 댐넌과 이웃한 섬들에서 온 이들은 아나환초의 동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조셉이 떠나기 전 루아는 그에게 작은 진주알 하나를 선물했다. 템플 스퀘어에 하얗게 눈이 쌓인 4월 9일 이오세파 정착촌에서 온 약 50명의 하와이 성도들이 추천서를 보이기 위해 성전 문 앞에 모였다. 제1회 장관이 이오세파 정착촌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지도 2년이 넘었다.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이제껏 땅을 일구기 위해 계속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100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더 사들여 다양한 작물을 성공적으로 길러내기도 했으나 여전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이 하루빨리 완공되도록 기부해달라는 제1회 장단의 요청에 응하여 1,400달러를 기부했다. 그들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할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오세파 주민들은 새로운 활력으로 충만해졌다. 그들은 이틀간의 솔트레이크 시티행을 앞두고서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봄철 작물을 심었다. 이들은 쟁기와 정지기, 썰에, 곡물 조파기를 다 동원해 일하여 출발 준비를 마쳤다. 교회의 회원이고 헌납식에 참석할 소망만 있으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다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30명에 달했고 마을의 저수지에서는 특별 침례식이 열렸다.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성전 문 앞에서 추천서를 내보인 뒤 안으로 들어가 여러 개의 방을 지났다. 라이에의 성도들이 성전을 위해 하와이의 견목으로 짠 작은 탁자를 보내왔으며 해의 왕국실 한 구석에는 하와이 새들의 깃털로 장식한 2개의 장대도 놓여 있었다. 카일릭 헤으라고 하는 이 장대는 하와이의 상호부조의 자매들이 만든 것으로 왕의 존엄과 영적 보호를 상징했다. 얼마 후 이오세파 성도들과 2천여 명의 성도들이 대형 집회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은 함께 찬송하고 헌납 기도를 들었으며 호산나를 외쳤다. 찬송가를 한 곡 더 부른 뒤 윌포드 우드럽은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이바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다. 그런 뒤 그는 조지 큐 캐넌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말미에 이오세파 성도들을 향해 하와이어로 말했다. 세상을 떠난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영들이 수백만에 달합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시장 저편의 하와이 사람들을 가리켜 그 말을 한 뒤 교회는 세상을 떠난 그들의 친척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해줄 하와이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간증했다. 나중에 이오세파의 한 지부 모임에서 제이 마오에라는 형제는 성전 헌납식에서 한 경험과 더불어 그곳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는 각자의 계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4월 19일 오전 10시 정각 제1회 장관은 모든 총관리 여권과 스테이크 회장단을 대상으로 성전에서 특별 모임을 열었다.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자 제1회 장관은 그들에게 성전 헌납과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형제들은 오전 내내 차례로 강한 간증을 나누었다. 그들의 간증이 끝나자 윌포드가 일어서서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다. 저는 이제껏 여기서 열린 이 헌납식에서보다 더 충만하게 성신을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 뒤 그는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사도들에게 마지막 책임을 주었던 때에 관해 이야기했다. 윌포드는 이렇게 간증했다. 그분은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 안 가득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고 조셉의 얼굴은 호박빛처럼 빛났습니다. 또한 윌포드는 브리검 영과 히버 킴볼이 죽은 뒤
자신이 시연을 통해 그들을 보았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연에서 대회에 가기 위해 마차를 타고 있던 브리검과 히번은 윌포드에게 함께 가자고 청을 했고, 윌포드는 마차에 올라타서 브리검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그러자 브리검이 말했다. 제가 지상에서 설교하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지자 조셉이 윈터쿼터스에서 제게 하셨던 말씀을 형제님의 마음속에 새겨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자 힘쓰십시오. 그분의 영이 형제님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윌포드가 총관리 여건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었다. 성신이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성신과 주님의 영을 얻도록 가르치고 여러분도 항상 성신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하면 번영할 것입니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인 진아 영은 어린 시절에 천사들이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노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 그녀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엔다우먼트 하우스 및 세인트 조지와 로건, 맨타이의 성전에서 충실히 봉사했고, 이제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의식 봉사자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었다.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 다음 날 저녁, 진아는 회중으로 꽉 찬 상호부조의 대회에서 여성들에게 성전에 관해 간증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오늘부터 더 빠르게 진전될 것입니다. 그녀의 비서인 에멀라인 웰스도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지면을 빌려 비슷한 간증을 전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이 일은 현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가족과 친척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묶는 엔다우먼트 및 성약, 산 자 및 죽은 자, 그리고 과거 및 현재와 관련된 의식이 집행될 수 있게 이 거룩한 건물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현대에 없었다. 그해 봄, 성도들이 헌납식의 마지막 모임을 연 뒤 진아와 에멀라인은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개최될 여성협의회에 참석하고자 동부로 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국박람회는 여러 나라가 내놓은 과학과 문화 분야의 경이로운 업적을 알리기 위해 치러지는 기념비적인 행사였다. 2년 전에 열렸던 전국 여성협의회의 첫 번째 대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 상호양상회의 지도자들은 이 박람회를 계기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 세계에서 온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진아와 에멀라인은 5월 10일에 시카고로 출발했다. 기차는 단 며칠 만에 동부에 도착했다. 성도들이 처음으로 솔트레이크 밸리에 왔던 약 50년 전에는 몇 주가 걸리던 거리였다. 에멀라인은 미시시피강을 건너는 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감정이 북받쳤다. 성도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차례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다. 진아도 지난 날이 떠올랐다. 나중에 그녀는 에멀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손길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희생을 치른 뒤 이 생을 떠나 안식에 들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유타에 내린 가장 아름다운 석양과도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많은 사람이 우리 세대의 고귀한 여성들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영과 에멀라인 웰스가 만국박람회로 갈 무렵 아나 윗소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 존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존은 어머니와 동생 오스보네가 편지로 성전 헌납식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기를 한 달 가까이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편지는 오지 않았고 존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신문에서 성전 헌납 기사를 읽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온갖 기사가 실리는 신문보다 편지 한 통이 오히려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나와 오스보네는 성전의 헌납에 관한 내용을 담아 진작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몇 년 새 우편 업무가 아무리 빨라졌다고는 해도 아직 존이 바라는 만큼 신속하지는 못했다. 아나와 오스보네는 함께 헌납식에 참석했다. 나중에 오스보네는 주일학교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함께 특별 모임에도 참석했다. 그는 성전 곳곳을 거닐다 노르웨이 여성 한 명을 포함한 개척자 여인 3명이 그려진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아나와 같이 시온으로 집합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많은 이민자 여성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는 그림이었다. 윗소 가족이 유타로 온 지도 10년이 되어갔다. 이제 그들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아담하고 안락한 집에 살았고 오스보네는 이 집에서
겨우 몇 구역 떨어진 상점에서 일했다. 아나는 옷 만드는 일을 했으며 와드의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성도들과 낡은 사교용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했다. 그녀는 성도들 속에서 보금자리를 찾았으며 회복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소중히 여겼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녀는 눈이 먼 채 태어난 사람과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나는 존이 걱정이었다. 최근 편지에서 존은 복음의 몇 가지 면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다. 그는 하버드에서 교수들에게 훌륭한 것을 많이 배웠지만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 신앙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한 의심은 존을 뼛속까지 괴롭혔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고 또 다른 날엔 그것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 아나는 아들이 의심을 품었다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매일같이 존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존이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간증을 얻어야 함을 알았다. 아나는 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지금까지 너만의 간증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그렇게 할 때야. 진심으로 구하고 정결하게 생활한다면 너만의 간증이 생길 거다. 하지만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단다.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맺으신 약속을 믿는 아나의 신앙은 성전 덕분에 굳건해졌다. 성도들은 나부를 떠나기 전에도 산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만방이 집합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에 희망을 걸었었다. 1893년 4월 말까지 8만 명이 넘는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고 그들 중 다수가 유럽과 바다의 섬들을 떠나온 이주민이었다. 모임마다 사랑과 단합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성도들은 마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새로운 한 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성도들은 더 밝고 기운찬 날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타에 세워진 큰 희생과 신앙의 표본인 4개의 성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브리검은 이렇게 선언한 바 있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수천 개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나는 솔트레이크 성전 곳곳을 다니며 이곳이 성스러운 장소임을 실감했다. 그녀는 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해의 왕국실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 보려 했다. 나는 그곳을 보았고 마치 빛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지. 이제는 지상의 그 어느 곳도 내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더구나. 아나는 이렇게 간증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웠어. 그곳에 가서 거룩하고 거룩한 것을 얻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된 평화가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단다.